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물질을 모으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보약을 먹게 되어지지요. 보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약으로 통해서 몸을 돌보는 보약이 있고, 음식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보약이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몸을 돌보는 또 보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나 또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 운동만 하더라도 성인병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우리가 건강을 하면은 육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영이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대하 우리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살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육체도 건강하시고 또 인생도 건강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중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쳐주셨지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질책하면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혼이 건강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나 혈통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칭찬에 맞장구 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 마리아를 지나치게
칭송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몸만 빌려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처럼 가족을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와 형제들을 맞이하거나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처럼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어려운 것도 있지요. 어떤 말씀은 나를 헛되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을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처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신앙은 두 번째로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였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여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바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암시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이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나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취할 행동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남방의 여왕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행하는 이제 설교를 들었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듣던 때는 내가 당신의 지혜를 믿지 못했는데 와서 듣고 직접 와서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봐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리 멀다 가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심지어는요 동물까지 금시시키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도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는커녕 그 말씀을 잡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열정도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해서 어떻게 태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헛믿었네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똑바로 믿을게요.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과 잘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같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고 삭개오처럼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과 서가 멀은 것처럼 우리가 자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았다고 한다라면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노력해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면 제가 열심히 믿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부터 열정을 갖고 나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건강한 신앙은 세 번째로 육적인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밝은 신앙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등불을 켜는 것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캄캄하면 사물을 볼 수가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빛이 밝게 비춰지면은 사물도 잘 보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이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고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 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겉옷은 아주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들의 내면의 모습에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합니다. 안약이 유명하니까 눈이 다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물질 많지 않느냐? 그 물질로 너희 누더기를 조금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들 그 돈으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조금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밝아야만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헐벗고 누더기로 걸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영이 밝아져야만이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 해보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은 나 혼자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도 밝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밝은 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장님이 항상 길을 갈 때 되면은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등불이었어요. 혹시라도 나오고 부딪힐까봐, 나를 보지 못해서 부딪힐까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한참 걷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등불을 들었는데도 자기하고 부딪혔으니까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당신은 지금 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은 등불이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지금 꺼져 있어요. 에? 등불이 꺼졌다고요? 자기는 켜인 줄 알았는데 등불이 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안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눈이 띄어 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고 한다면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안을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떼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려져야 하나님이 보이셔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람이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해서, 저 사람이 너무나 인심이 좋아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까,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돕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초청하고 있구나, 이거를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요 세 가지 빛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빛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선행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되고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